2021년 4월 1일 첫날을 맞아서 고난주간 5일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방법으로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게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인데 저는 39절로 45절까지를 읽겠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시작되었던 생명의 삶 묵상 마태복음이 벌써 1, 2, 3 달수로는 오늘 4월 1일이니까 넉 달째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방법으로서 나타내신 계시로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어서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날이 성경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AD 33년 4월 3일 6월절기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6월절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가정들을,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집은 그들의 문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 그래서 6월절이죠.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양의 성취로서 이날에, 이 6월절에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경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마치 쉽게 숨통을 끊어주지 않고 실컷 괴롭히다가 죽이는 것처럼 로마의 군병들이, 사형 집행관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며 갖고 놀고 있습니다. 빌라도 관저 안에 있는 이 병영에서 그들은 가짜 왕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추대하고 희롱하는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이미 많이 상처 입은 그 겉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어떤 군인의 다 떨어진 옷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며, 여러분, 이것은 따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손 크리스트라는 그런 가시 식물이 있는데
그 병영 근처 울타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호를 들게 하여 갈대를 꺾어 왕을 상징하는 호레 대신 갈대를 쥐게 하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희롱하면서 에이 네가 무슨 왕이냐고 침을 뱉으며 또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치면서 네가 무슨 왕이여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대로 내리칠 때에 머리에 가시가 더 깊이 박혀서 이미 매질을 당하여 온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상처를 입었는데 머리에서도 많은 피가 흘러서 눈으로 그리고 목젖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실컷 가짜 왕놀이로 희롱하고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 길 처음부터 이렇게 참극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시가지를 지나서 예루살렘 북문 밖 갈보리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시가지를 십자가를 주고 갈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리십니다. 포악한 로마 군병들도 더 이상 예수님에게 세력이 바닥나서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체가 건장하게 보이는 한 남자를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구레네가 어딘가 뭐냐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리비아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거기에도 이미 그때의 유대인 정착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이 있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무게에 깔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가슴 뭉클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있다는 그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데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편지하기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봐서 그 당시 이미 구레네 시몬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의 남은 가족들이 모두가 다 로마 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정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관례처럼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쓸개탄 포도주를 먼저 제수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예수님과 또 두 강도와 함께 그날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됐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가복음에서는요 몰약탄 포도주라고 나와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자에게,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자에게 이 죽음을 경감시켜주는 마취제로서의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서 우리의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순간 몽롱한 정신이 아니라 또렷또렷한 맨 정신으로 이 구속사업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되면요, 그렇게 뭐 장황한 문구나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구절로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독자,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의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대보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형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만일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어진다면은 그의 시체를 해가 지기까지 두지 말아라. 그 땅이 더러워짐이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가 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저주의 십자가로서 달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겉옷이 이제 머리를 두른 후드와 또 이런 허리를 두른 천과 그런 겉옷들은 서로 이게 개수가 있으니까 나눠 가졌지만은 속옷은 위에서부터 하나로 호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비뽑기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뽑기하여 누가 가질 것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마치 개들이 옷을 찢어 발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챙기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슬개탄 포도주의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성취로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계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시려면은 시편 22편만 읽어보아도 너무나 많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두 강도 사이에서 그렇게 달리시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두 강도 사이에서 죽는가? 방금 전에 제가 왜 하필이면 사형 방법이 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냐?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게 하든 목을 매게 하든 칼로 목을 참수시키든 장으로 찌르든 여러 사형 방법이 있겠지만 다 그만두고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냐?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 근거해 그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자로서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니와 왜 하필이면 홀로 십자가가 아니라 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느냐?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미 이것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인즉,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그렇게 매달리시게 되시면서 또 한편 그는 죄인들의 친구로서 죄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단락으로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증명해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이런 동일한 시험을 받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아라. 네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단이 너를 보호할 것이니 뛰어내림으로써 너를 증명해라.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서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창출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런 고통,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사탄의 최후의 유혹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시다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뛰어내려 봐서 너를 증명해봐라.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채통과 위험을 다 내팽개친 채 그 갈무리 사형장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미워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고소하고 기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러한 조롱과 모욕에 자신들의 말을 더 추구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남을 구원한다 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뛰어내려서 너 자신을 증명해라. 이스라엘의 왕이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터이니 뛰어내려라. 사단 마귀가 이들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보처럼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땅에 부르신 아버지 뜻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바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한 죄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매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심으로 그렇게 바보처럼 아무 힘도 능도 펴지 못하시고 그대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지만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고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한 장의 글로만으로도 이것을 증명하고 싶고, 또 신약의 계시를 전달한 사도들의 많은 글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와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가짜 왕이라고 고발한 유대의 종교인들을 다내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들이고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이지만은 실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실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사랑을 앞세워서 우리 죄를 그대로 용서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거룩하신가 공의를 베껴지시고 사랑만 앞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공의도 만족되게 하시면서 그의 사랑도 만족되게 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신 우리의 화목제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희생의 실체가, 이 끔찍스러운 십자가의 형을 주도한 실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칠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니로다. 아멘. 이제 저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전달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한 두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설하는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서신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바울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또 그 밖에 사도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의 대표였던 바울의 글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친히 말씀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대속물이 되셨고 대리적 대속적 죽음으로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이사야는 미리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수단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언하였으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대속적, 대리적 희생의 죽음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도로서 베드로의 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의 감독자와 목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 마치기가 너무나 아쉬워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의 글도 한 구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요한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5일절을 맞아서 아무쪼록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이 십자가가 나의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나의 자랑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을 깊이 체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5일절을 맞아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나의 말로서 구호로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자체에 되게 해주시고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나를 일체시키고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고난주간의 한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